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특별히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지기와 또 어느 플락이죠? 하우링 플락, 죄송합니다. 청지기와 하우링 플락원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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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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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선행의 기준을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이 몸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심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 모든 열정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혀있고 또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정결하지 못한 것 없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살펴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올바르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체면 때문에 그저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그대로 주의 집중하고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은식 장로님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재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 성전이 아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기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되고 단절과 격리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우리들에게 가중되는 이 경험하지 못한 불안과 공포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정말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타파 치유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칠한 무덤처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백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님의 전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박석현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정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교대도 하지 못하고 오직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과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충을 주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전염병의 와중에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상황 속에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살펴왔고 오늘은 선행과 상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굳이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티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겠는데 그게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선행을 행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고 그리고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에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선행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과연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지 한번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열매, 그게 바로 선행과 감사와 회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로,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열심히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한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평생 죄악 중에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맨 마지막 순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구원받은 천국 입성, 그럼 성공한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선행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선한 일에 열심히 선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그게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선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었고 그의 생명이 하루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가 생명이 더 길었다든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더 많이 오래 살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만 챙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과 상급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상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삽시다, 선행에 힘을 쓰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날까 싶어서 상급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선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3장에 신령한 자들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령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혹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있는 자들을 신령한 자다, 그거 없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걸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한 자이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제부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 나아간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나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이 집이 계속해서 지어져 올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신령한 자요.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그렇지 못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와 그 다음에 거룩하여진다, 성화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니까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일한 대로 다 다른 각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게 뭔가, 선행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가? 상급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급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동일한 겁니다. 누구는 조금 의롭고 누구는 많이 의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짓는데 문제는 1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것은 아무리 불이 있어도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또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으면 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불이 왔을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밝히 보여줄 때 실제로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은 14절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천국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급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신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성장한다, 똑같이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거룩함과 경건에 있어서는 그 정도와 수준에서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와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 강도, 그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곁으로 갔는데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런 거룩함, 이런 경건함,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신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격이 뭡니까?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그들의 율법 조항이 613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 구별된 자요, 열심히 있는 자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여야 구원 얻는다, 그 말씀도 아니죠. 여러분, 서기관들요, 성경책 외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전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분 이름이 왕 아줌마인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무 전도해서 중국 정부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미국에 왔어요. 이분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외우기 시작하는데 신명기까지 그냥 안 보고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신명기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서기관들이 성경 지식이 많고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 생활, 11조 생활, 예배 생활 뭐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는 불가능한 게.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덧입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말과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와 생각,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조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도, 이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팎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결코 대가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상급은 은혜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이것을 어워드로 해야 될지 리워드로 해야 될지, 이제 이걸 번역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의논을 했는데, 리워드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리워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받는 리워드의 의미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권리, 그죠? 나의 어떤 대가, 그게 대한 강조점이 좀 더 있다면, 어워드라는 것은요,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행했어요. 근데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상, 어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워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만큼 받는 리워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1,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별 의미 없는 상이다. 별 것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상, 진짜 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여러분,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때 딱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법에 의하여 상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그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선행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 행하고 났는데 상까지 주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니 너무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이게 금면류관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그걸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루는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삐딱삐딱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아빠 이거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잘 그렸구나 이 정도지. 혹은 이렇게 그렸니라고 웃기만 하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요, 이 아이가 그 마음으로 삐뚤삐뚤 글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그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든지 뭐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학용품을 더 주든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어떤 뭐 계산 관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조그만 섬김, 주를 위한 선행 이거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한 일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넘치는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상급? 여러분 두 가지의 우리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상전들에게 종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겠다. 그런데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상전도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이렇게 대하고 종도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노예가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급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인 선행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신자가 다 신자일 수 없습니다.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고 사도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 선지자의 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정말 별것 아닌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의 상,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 드리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 약한 자에게 행한 것, 아픈 자에게 행한 것, 선한 일 행한 것, 모든 것들을 누가 갚아주느냐?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상이 그 사람에게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조그마한 일 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상을 줄 텐데 마지막에 줄 테니까 무조건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그 상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골로새서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기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종을 선대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게 하시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상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생활 충실하지도 않고 직장생활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무슨 상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날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상 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더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섬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커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는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지나서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여기서 연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연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족함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모은 거죠. 구제헌금을 모은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주는 하늘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이 가장 좋은 것을 닮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연보하면 부자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제하기 힘쓰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이 연보하고 더 많이 베풀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 자녀들이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상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런 선행과 상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선행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행과 상급을 소홀히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 땅에서 행하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는 냉수한 그릇이었는데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사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넘치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아니라 감사가 풍성한 그런 구원받은 일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선을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큰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일생이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상급받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선한 일에 더 풍성하게 베풀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있는 더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넓게 열려지게 하시고 움켜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자녀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한 모든 섬김과 수고와 선행을 주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신앙생활의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행복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냥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대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막힌 것을 뚫어내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10개월 가까이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만날 때 다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도 하나님,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선교사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원의 사정이 어렵고 의사를 만나기 힘든 아픔의 연속일때 주님께서 속히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좋은 고객들 붙여주시옵고 잘 주께 충성하여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가 마치면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당의 예배가 마치면 생활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함께 모인 공동체 예배가 마치면 개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는 우리가 흩어지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간정들을 더 많이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건, 사고, 질병, 유혹 많은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힘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청지기 플락과 하우림 플락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치시고 가시면서 부엌 뒤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마스크를 내려주시고 우리 서로 인사를, 여러분 차 안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노마드 플락과 새순 플락이고요. 또 성탄절에는 쉴만한 물가와 평안 플락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 30분 온라인으로 예결산위원회 2차 모임을 갖습니다. 또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실 분 우리 윤대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예배 교재도 필요하신 분 윤대진 목사님께 추가로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영어본은 도착했으니까 픽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 연초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주간 동안 가정예배 특별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가정예배를 지속해서 믿음의 가문 세우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12월 28일부터 19일, 12월 18, 19 이번 금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산돌 청년회에서 예스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 지역의 베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연합하여 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청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유튜브에 검색창에 산호산인 장로교를 치면 나오는데요. 성탄절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 축하 잔치를 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Here for hope, Santa does not get the virus and hope we have the best Merry Christmas ever. Thank you for coming down from heaven, and please let the SJTPC family be healthy. 비록 우리 교회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가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